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은 결코 증인일 수도 증인될 수도 없는 제자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님의 전적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박해와 핍박과 공격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은 오히려 복음 전파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뜻밖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예수 증인의 이 삶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파되는 그 복음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성장과 이 메시지 자체가 복음 자체가 깨달아지는 정도가 전해지는 정도가 성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도 어떻게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듯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도 더욱 강하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즉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스데반 그 집사를 순교하도록 공격했다면 이제 당시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이제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수님 때 헤롯 왕의 손주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나중에 사도 바울 앞에 서게 되는 그 아그리파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교회는 든든해져 가고 복음은 더욱 확산되어 가면서 동시에 교회는 그 핍박과 공격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핍박과 공격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순교가 일어났던 유대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교회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사도행전에 내용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약의 말씀이 거의 우리 기록되어져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핍박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또한 그 신앙의 공동체의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은 즉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년간 복음을 가르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이룬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며 그 말씀이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핍박받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점점 성장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난당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삶에 그 고난과 고통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소개하면 사도 베드로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킨다. 첫째, 예수님과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중에 체포되었다. 둘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체포를 묘사하는 단어가 통일하다. 셋째,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예수님 제자들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넷째, 동사 죽이다 역시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다섯째, 4절에 넘겨주다, 맡기다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 그리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공동체와 예수의 증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핍박과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이 정도 뉘앙스와 이 정도 무게로 전할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막중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해와 배설물로 여기면서 목표점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 즉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진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인데, 어제의 은혜는 어제만 족하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만 족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던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물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 감당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 말고 다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우리의 삶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 말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은혜가 있을까요? 너무 조용히 계시면 저는 착각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용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한 부담이죠.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이 은혜 말고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은혜를 뜻하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기도하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핍박과 박해와 공격이 없지 않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지나간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방향과 목표와 기준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우리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한다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없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예수 부활의 영광이 천국에서 보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한 불순종과 불신이죠. 분명히 천국에서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모되어지지 않은 것이
내 죽고 나면 보겠지라고 미뤄둘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뭔가 계산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얻을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과정과 내용과 결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사도들은 모르고 걸어갔지만 물론 우리도 개인의 삶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과 틀은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얘기를 듣면 현실적으로는 그들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에 붙들 이상적으로 걸어갔던 모습은 지금 나의 신앙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여러분은 안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 괴리감을 느낄 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들만 그때 그 시대 때 당했던 일이고 나는 지금 이 시대 때 안 당해도 되는 일이라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이고 그 교회, 그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일이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나? 이 정도 괜찮나? 세상의 살이에 너무 눈이 내 마음이 내 귀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이들이 이 가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성령 충만의 사건들 오늘 나에게도 분명한 방향이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길을 걸어다 보니까 엄청난 괴리감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엄청난 괴리감에 참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요. 이 새벽을 깨운 성도 정도 되면 예수님 거절하고 세상 나가 살 용기도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교회의 길, 제자의 길을 보면 나는 뭔가 싶어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아멘을 강요하지 않고 제가 그냥 아멘을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향해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길이 나의 길이라 하는데 내 능력으로 도저히 거리감만 느껴지고 괴리감만 느껴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말고 어떤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뭘 알았고 뭘 더 보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과 자신의 영적 형편은 완전한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줄 모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런데 또 그 밤에 밤새 헛땅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네가 예전에 즉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돌아다녔지만 살았지만 네가 나중에는 즉 늙어서는 좀 지나면 네가 원치 않는 길을 네 팔을 벌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이 이거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 거꾸로 달려 돌아갔다고 전성에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인 인생의 행보를 예언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것도 굉장한 또 위로가 됩니다. 한번 제가 좀 지나친 묵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위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더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으나 반드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자발적이고 자원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이 새벽 기도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이 새벽 기도의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13장부터의 그 말씀의 전환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유대 땅 안에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이게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 제자들, 특히 그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그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핍박받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의 그런 어떤 이 성장의 정점을 보여주죠. 물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 부흥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시대, 즉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 교회는 더 큰 핍박을 당하고 그 더 큰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또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더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붙잡아 뒀는데 때마침 무교절이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것이라고 거의 우린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 어떻게 가두냐면 앞에서 아마 그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서 이렇게 뭔가 전해 들었던지, 왜냐하면 우리 앞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끄집어내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다시 가보라 했더니 분명히 가둬놓던 제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헤롯도 아마 그 내용을 들었던지 경계를 철저하게 삼엄하게 하죠. 이렇게 말해요. 4명의 군사를 4패로 나누었다. 16명인 거죠. 그러면서 가정하건대 3개의 게이트가 있었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두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문, 나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각 파수마다, 그러니까 감옥에 나가는 문이 총 3개의 큰 문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파수마다 4명씩을 세우면 12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착고에 다 손과 발이 묶였는데 심지어 그 좌우에 군인 1명씩 2명을 베드로가 누울 때 같이 누워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좌우에 눕게 만들고 문 앞에 최소 2명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명을 4명씩 나누어 각 게이트마다 문 앞에 그리고 좌우에 2명씩을 그렇게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첩첩산중의 문제를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없지 않으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가 되게 하시든 혹은 갇혀 있는 자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져내시든 그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없지 않으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장 6절 9절 말씀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방금 좀 설명한 대로 두 군인이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착고는 다 차인 상태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전에도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한 광채 중에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봤다는 거죠. 또한 옆구리를 쳤단 말은 말로 됐다 안 됐다.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같이 예수님과 동공동락했으며 교회를 섬겼던 같은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어쩌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잤는지 할 수 없이 천사가 그 영적인 존재가 베드로이 어디를 쳤답니까? 종종 여러분 밤에 어디가 쑤시거들랑 주님이 날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가 보다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뭐 적용을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종종 어디가 불편하고 쑤시거들랑 아 주님이 베드로처럼 나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가 보다 좋은 적용일 것 같아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건 건강하지 않을까요? 종종 새벽에 눈이 떠지거들랑 아 주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에이 또 자야 되는데 왜 깼을까 이러고 자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게 하시면 풀려나게 하시고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이 있었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든지,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 순간에 잠을 깊이 잔다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그렇게 큰 풍랑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큰 물결이 그 배를 덮을 정도였다고.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다고요? 그 배가 풍랑에 덮일 정도면 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파도가 부딪히는 자리니까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고물까지 가서 주무신 것 같아. 왜? 그 풍랑 속에 어디 가든지 잘 주무실 거니까. 그 풍랑 속에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없어도 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을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나타내셨던 예수님 모습을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 몸도 돌봐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분명한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사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천사는 감옥의 문을 4개나 다 열어줬는데 정작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환상인가.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환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의 어머니. 그래서 다락방 그 성령 충만했던 곳이 계속 기도의 처소로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로데라는 애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 누가 서 있는 거죠?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말을, 베드로가 앞에 서 있다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로데라는 아이 보고 정신 나갔냐 지금?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는 베드로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베드로 왔다니까 미쳤냐?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베드로 보호해 주세요.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일전에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걸 다 그 사람들이 들었던 기록을 보고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4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 풀어줬어.
근데 제자들은 미쳤냐 임마?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감옥에 있어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같이 좀 가자 해서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으로 갔어요. 얼마나 뜨겁게, 제가 또 뜨거운 타입이잖아요. 기도를 작게 안 하잖아. 병실 떠나갈 정도. 심지어 옆에 누웠던 계신 분이 예수 안 믿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같이 아멘 해놓고 나오는 길에 저보고 쳐다보면서 죽겠지요? 아유 진짜 나는 그 눈빛 그 권사님 아직도 내가 생각나요. 나 진짜 이럴 뻔했네 정말. 그 안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놓고 아멘 아멘 해놓고 나오면서 날 쳐다보면서 죽겠지요 이러는데 내가 죽고 싶더라고 진짜.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기도하려고 안 한 거예요. 왜? 기도해서 되겠나?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못 믿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앞으로 안 믿어지고 기도가 안 돼도 입이라도 갖고 오십시오. 마음도 없고 생각 없어도 입이라도 기도의 자리 갖다 놓으십시오. 왜?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도 아니 세상에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베드로 지금 그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그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나왔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 자랑해야 될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안 오는 거죠. 아예 내가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지 못하는 기도에도 내가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결론해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구출 기도가 베드로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들의 기도도 베드로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를 잡아가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천사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주의 사자라고 번역하여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헤롯이 교회에 대항하였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의 권세로 베드로가 건져질 뿐만 아니라 공격했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 권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중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이 땅과 이 민족을 또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